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언가 윤리적으로 무언가 지혜라든지 어떤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이라고. 모세, 아브라함,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완벽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많이 빗나간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똑같은 일을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사람은 조금 차이 나지만 한 번은 바로 왕 앞에서, 한 번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내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했지요. 내가 살아야 되니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해줄 최고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25년 전과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그 여자와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잠을 못 자도록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왜 너는 남의 아내 데려다가 못된 짓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와 네 집에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온 것이지,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누이라고 거짓말 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누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느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신복들에게 이야기하고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악행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와 내 집에 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 당시 문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엄밀한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내 아내가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지금 누이라고 하는 말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내라고 이 상황에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실 이 문제를 놓고서는 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살겠다고 아내라고 한 말은 쑥 빼고 누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는 모렴치한 한 인간. 이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못을 이렇게 되풀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범하고 있는 잘못과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이미 저질렀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자기의 생명,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라고 하는 말을 쑥 빼고 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었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오늘 다시 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된 잘못을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나를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그의 잘못된 생각이 한두 가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취해 복권입니까? 그들은 못 건드립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를 죽일지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저변에 깔려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또한 남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섣불리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 저들이 나를 죽일 거고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거라고 상상의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에 아브라함이 빠졌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을 바에야 적당한 타협섬, 아내를 주고 나는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
인상착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미리 판단하고 미리 절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하지요.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의심하고 나쁜 쪽으로만 추측하면서 이웃을 대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으며 내 삶이 또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의심하는 것만큼 아픔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집에 이제 세대로 살았는데, 그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한 30여 년 전에 이미 칼라 TV가 그 집에 있었고, 방송국은 되지 않아 칼라 TV를 방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TV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면에서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산 가정이었는데, 어린 제가 볼 때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한 3분 정도만 늦게 받으면 그날은 술을 잔뜩 잡수고 오셔가고 완전히 부부싸움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의처증이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그 모습,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이웃도 믿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이방인을 믿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메달감인 우리 이웃을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절대로 악한 생각 없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에 든 대로 나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특별히 생각을 조심하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이웃과 환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이웃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이 아브라함,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를 아내라고 밝히지 않냐고 자신의 누이라고만 말한 태도에서 우리는 이 순간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의 심정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아내라고 했다가 내가 죽으면 다 끝이 나는데, 죽는 것보다 그래도 아내를 뺏기더라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마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권이 저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상황 아닙니까? 특별히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을 누구도 보장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 나이 75세, 내 고향에서 잔뼈가 굵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아야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 나는 죽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내 누이고 아내이지만은 아내라고 하는 것은 쫙 빼고 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늘의 현장 앞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저 아비멜렉의 권력이 나를 더 죽이고 살릴 듯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 정도라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선과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위선과 비굴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했던 죄인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자는 죄악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자서전을 쓸 때 기독교 성자는 참회록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린 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차를 이렇게 나누면서 대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어떤 교회 아시지요? 예, 알죠.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교회. 그런데요, 지금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1부, 2부는 사람들이 작으니까 별로 안 그런데 본 예배 때는 완전히 두 패가 되어가지고 프랭크 달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이 ING. 여러분, 기독교에서 의인은 내가 잘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반복해서 잘못된 나를, 내가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린 그 모름치한 나를,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은 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자끈을 잠그고 못하는 나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녀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어떤 저 가평 쪽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누구누구 지금 다니고 계시지요? 예, 다니고 있어요.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없을까요? 근데 요새 전화번호 함부로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지금 세상은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어렵게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학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 학비를 대준 것이 오늘 내가 목사가 되어가고 지금 목회 중에 있다고. 그런데 은연히 지금 스승의 날을 또 가정의 날을 생각하면서 같은 동료이지만은 그분은 내 스승이라고. 내 스승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 자녀들에게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비 좀 보내주고 싶다고. 지금 내 자녀 학비하기도 힘듭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찾아다니며 달라고 청구서 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화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내 부족함, 내가 살겠다고 내 아내를 그렇게 궁지에다 몰아넣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데이트 첫 번 했을 때부터, 첫날 데이트 했을 때 시간이 늦었네 그 꼴 보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서 쫙 과거부터 다 끌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반복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재판관도 아닌데 내 아내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내 남편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내가 감히 그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70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
지부책에다가 적어놓으면서 너 몇 번 잘못했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으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쫓아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속은 상하고 속은 아프지만 내 자식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속는 셈치고 다시 한번 받아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생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참회록을 쓸 줄 아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내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사실 내 실수는 더 많았는데, 남편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사실 나는 남편보다 두세 배 더 실수가 많은데, 남편이 저지른 죄의 색깔과 내가 잘못한 죄의 색깔에 차이는 있지만은 나도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포근하게 맞아주는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인데 찾아왔습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 아브라함, 모세 봐라. 모세가 후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누이가 야 이놈아, 너 하나님 종이 그따위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든 미리암 편이 아니라 모세 편에서 오늘 아브라함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세워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게 만들겠다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역을 넓히는 하늘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겠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내가 의인이 돼서 남을 판단하기 쉽고, 어떻게 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하기 쉽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고, 이 사람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다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비겁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